주 오심, 주의 오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행처럼 이렇게 하던 말들이 있는데요. 뭐 친구 사이가 됐건 뭐 부부간이 됐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우울해서 빵을 샀답니다. 그게 반응이 있죠. 우울한데 왜 빵을 사? 그래서 우울한 거하고 빵하고의 관계. 왜 우울한데 빵을 사? 보통은 그렇죠. 우울한데 왜 빵을 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해서 빵 샀어 그랬을 때, 그럼 지금 마음은 좀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빵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울한데 빵 샀어 그러면 무슨 빵 샀냐 이게 아니고, 그럼 지금 마음은 좀 어떻냐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문장 속에서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의 표현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고 그거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표현과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란 얘기예요. 선물을 주고받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뭐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나, 혹은 준비한 사람에서는 정말 좋은 거,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을 써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선물 줬으니까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서운하죠. 때로는 그 실망감과 분노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주시고 구원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받음에 있어 우리가 그닥 감사치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으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 앞에 합당치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에 관한 기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으며 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고 그의 목적하신 바와 그의 뜻하신 바를 이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지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오심의 방식은 어떠했으며 또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될 주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울 것도 없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로서 오셨습니다. 길로 오신 주님이죠. 길로 오신 주님. 본문 이 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모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더라 그 자체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길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또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참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길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길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길을 왜 만들죠? 그렇죠. 길을 만드는 이유는 통행을 위해입니다. 통행. 자, 왕래를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보통 유령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역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건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길이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왕래가 빈번한 그런 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길이 있긴 있었는데 한 번도 걷지 않아서 거기가 황폐해지고 길이 어딘지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세상의 것이 가득 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분주하죠. 매일같이 분주합니다. 하는 일도 많고 관심 갖는 것도 많고 또 취미할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 향한 지엽적인 길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어디를 택할까? 길이 하나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한 길이 2갈래가 나온다. 또 3갈래가 나온다. 길이 4거리다. 5거리다. 그러면 점점 이 한 길로 나아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로 오셨으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대응 방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를 택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선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럼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뭐겠어요? 어디 시장을 가서 시장에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운동을 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수단들, 예배하는 자리요, 또 기도하는 자리요, 주를 위해 힘써 봉사하는 자리요, 섬기는 자리요. 그런 자리들이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께로 마중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적하는 바,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어디인가를 생각해서 좀 지엽적인 것은 좀 끊어내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세상의 일들, 마트도 가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있긴 있지만 그런 길은 좀 외나무 다리길 조그만 길로 해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구원의 큰 길, 대로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왕래가 있어야 돼요. 왕래가. 통행이 돼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좀 내셔야 되겠고요. 길을 좀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에게 주어지는 또 그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논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희의 간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겠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마음을 가지고 좀 마중 나가고 달려나가고 그의 예수를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길로서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뭐 교회만 다니고 살 수는 없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 아니고요. 또 우리는 이 믿음의 길들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이 길을 어떻게 만들까? 그 섬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섬을 가려면 어떻게 가죠? 예,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작은 곳이면.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와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그 섬이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육지에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왕래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무엇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대로를 만들면 되죠.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뭐 대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러한 대교를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접근하지 못한 곳에 접근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자연 경관도 보고 그곳에 있는 뭐 특산품도 손에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 좀 대로들이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남해 쪽을 가면 여러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어떻게 잘 돼가지고 다리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다리가 연결되니까 차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광경도 보고 그런 쉼도 누릴 수 있고 그건 이제 나라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럼 어떠한 이 대교들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 되고 연합되고 우리 서로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혹여라도 떨어져 있거나 혹은 이 섬과 같이 가까이는 있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사이에 좀 대교를 놔야 되겠습니다. 있던 것도 부수려하지 마시고 좀 더 새롭게 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걸 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순탄했냐? 우리 예수를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치하게 사용하였고 거절하였고 배반하였고 팔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치죠, 수치. 내가 선한 의도로 왔는데 내 마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니 굉장히 이것은 불쾌한 것이고 속상한 것이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길 되신 주님께서 이 길이 완성되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가장 좋은 걸 꺼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절대로 단절과 파괴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모든 이들에게 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한 가장 좋은 걸 꺼내서 함께 하시고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은 기분이 안 좋아요. 보통.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로 오셨으니까 우리 또한 길이 되어줘서 그들에게 연결이 되기까지 또한 그들이 비록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나에게 면박을 주고 내가 그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생각하는 그 한 마음을 지니고 또한 길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 되신 것만큼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예수님과 내 사이에 연결됐으니 이제 내가 우리 다른 형제들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일들마다 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귀한 것을 꺼내서 비록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은 당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길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서요, 혹여라도 끊어져 있거나 혹은 없는 그 자리, 그런 모든 형제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잊고 연결하고 또 좋은 곳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길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힘쓰시고 예배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며 왕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듬성듬성이 아니라 고정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그 길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닥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진리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가 그랬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높은 데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인데 그 나중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라고 하는 건 참된 거잖아요. 참된 것, 옳은 것. 그래 마땅히 참된 곳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마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된 것으로, 옳은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 합당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지 참이냐 아니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그 기준이라고 하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아니 뭐 성경만 참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을 우리가 참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이라고 말할 때 이 금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속성입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시대를 떠나서 그것을 참되다라고 말하죠.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진리로 오셨다. 참된 길로 오셨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참된 것의 반대는 거짓된 거니까 뭐 진짜가 아닌 가짜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된 것 혹은 속이는 것, 가짜,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참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보석을 감정한다. 금은방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런 돋보기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하죠.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전문하는 사람들은 딱 보고 참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번쩍번쩍거려도 이 참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죠. 비록 형태는 볼품이 없고 작아도 그것이 참된 것이면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봤는데요. 진리 그러면 그닥 감도 안 오고 소중히도 여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진리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될까?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금이라고 합시다. 자, 진리는 뭐다? 진리는 곧 금이라. 그러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아야죠. 어디 땅바닥에 있는 거라도 주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감흥이 안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라. 분명 성경에서도 정금과 같은 믿음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금이라. 아,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돈인가 이게 금이.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 말씀 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고 필요할 때 그것을 바꿀 수 있죠. 뭐 금 한 덩어리가 있으면 들고 다니는 건 무겁지만 필요할 때 그것을 바꿔서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즉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 대신 말씀, 금과 같은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될 수가 있어서 필요한 그 시점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그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참된 것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현혹되지 마시고, 그 속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뭐 그닥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 잘 속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오신 주님, 내게 금으로 오신 주님, 내가 가진 금은 없어도 이 진리의 금은 내가 갖겠다. 말씀의 금은 내가 챙겨가겠다. 어디 가더라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소유했으니,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 말씀 우리의 호주머니에 좀 집어넣으시고, 또 생각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손발에 좀 장착을 하시고, 어느 때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말씀의 길로 나가 우리가 진리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이에요. 빛.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별의 대상은 어둠.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나올 때 분별이 가능합니다. 밤에 캄캄하면 뭐가 뭔지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켜지면 다 보이죠. 이제 진리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우리 행실 속에 있는 온갖 어두운 것을 다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오직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감추고 그래서 어둠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예전에는 뭐 학생들이나 아이들도 뭐 놀려 그러면 밖에 나와야 놀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놀 게 없으니까 다 밖에 나오고 밖에서 모이고,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오픈된 공간을 말하죠. 근데 지금의 사회들은 다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혼자서도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적인 것도 어두워지고 벽을 쌓고, 자, 그런 것들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물론 이 자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한 요소이긴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도 이 공동체적인 이런 모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기성세대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요. 뭘 같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의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모두 어두운 것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했죠. 이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좀 어두운 요소들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말에 있어서 어두운 게 뭘까요? 말에 있어서 어두운 거. 어두운 말이 따로 있고 밝은 말이 따로 있나? 있죠. 밝은 말 그러면 소망의 말이 밝은 말일 것이고, 그럼 반대로 어둠의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안 쓰셔서 모르시나 본데, 어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과 다툼과 또 원망과 핑계와 책임 전가와 그런 말들이 어두운 말들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내가. 그래서 내가 선물할 때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받아서 기쁠 것 같은 걸 선물해라. 그런 것처럼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말들을 우리 좀 제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러한 말들, 어둠의 말들을 좀 벗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의 말을 좀 해주시고, 위로의 말도 해주시고, 정 그럴 말이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죠. 그냥 거기에 어둠의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생각하는 것도 어두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고 좋은 거 주셨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어둡고 또 오해하고, 사람 나한테 저랬을 거야. 또 나한테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저렇게 했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게 다 어둠에서 어두운 생각들이죠.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지레 짐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서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진리 가운데 참된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모든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말들은 좀 집어내고 던지고, 오직 밝은 생각과 밝은 언어를 통하여 참되고 진리이신 주님께로 나아가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은 소홀할지라도 졸할지라도 금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여 내 소유는 이것이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길로서 오셨고요, 진리로서 오셨고, 또한 생명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자,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영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힘이 있어요. 영의 힘.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이 있다고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거 먹여주고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있는데, 내 영이 사는 길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과 동일한가 하면,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큰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죠. 또 중한 병이 걸리게 되면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다들 그런 직접 경험은 못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환자실 방문들 해보게 되면, 저는 이제 신방 차원에서나 또 성도님들 여러 장례도 치렀고,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으나, 그러나 그 어떤 육체적인 일도 불가하죠. 그게 이제 육체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상태인 겁니다. 그 영적인 중환자실은 뭘까?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중환자실에서 링거 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속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행하지 않으며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이게 중환자와 같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러라고 오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 단순히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만이 생명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으로. 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낼 시간, 다른 거 없고 시간을 좀 내라, 시간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가?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성탄을 맞이한 우리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그렇게 살아라, 지금처럼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끼는 거 다 내어주지 않았는가? 생명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악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나마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들 중환자와 같이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를 사랑하노라.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라 했으니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힘이에요. 이 영의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되고, 절대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다른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시간 무엇이 그리 중요하길래, 무엇이 그렇게 귀하길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시간 무엇이 그렇게 귀하길래, 이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들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출입하실 때에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발걸음 하지 마시고, 우리 좀 더 장성하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건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여하시자고요. 영의 일에 함께 하시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간다 만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내어준 것만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좋은 걸 내어주며, 그런 믿음의 교제와 하나님 사랑함,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주님,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겠고요. 자, 내 영이 살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내 자녀들, 혼자만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간다면서요. 그 저 좋은 천국이라면서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 좋은 천국이라면서요. 혼자 가실 거냐고요. 내 새끼들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옥 보내실 거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이 내 저 자녀를 찢어가면서까지 구원에 이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야죠. 뭘 찢습니까? 내 마음을 찢어야죠. 내 마음을. 하나 앞에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구원에 관한 개념이 있는가? 천국 소망에 관한 그러한 참된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끔은 우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마다 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겠으나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 믿으시고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이 아니고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시며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제 올 한 해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또 다가오는 새 한 해 동안에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사시고 또 많은 사람, 각각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형제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까지라도 서로 살리는 일,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좀 권면해서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교류 맺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 힘을 믿으셔야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음속의 간절함을 따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적으실 때 뭐 겉으로는 안 적으시더라도 속으로 최소한 한 3사람씩은 내가 교회를,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다. 한 3사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뭐 기도 제목 적는다 그러는데 일단 아무튼 내가 3사람은 찍는다.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 말고라도 내가 한 3사람 찍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모르게 해주는 거. 내 1년 동안에 기도 많이 또다.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걸 선물해 줬다. 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고마울 것 같아요. 아,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신경 쓰니 고맙다고.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돌아봐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네, 아멘 하신 데는 복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지극히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 가운데로 마중 나간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진리 가운데로 마중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